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고 저도 이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선포도 몇 번 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배경을 보면 지금 엘리야가 19장 들어오기 직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 굉장히 잘 나가던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잘 나갔냐 하면 여러분께서 18장이랑 보시면 알지만 18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엄청난 대결을 벌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누구냐를 놓고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한 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수백 명을 다 처형을 하고 아주 기세등등해진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쏟아지는 하늘의 기적도 맛보는 대스타가 되는, 왕조차도 두려워서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18장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엘리야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움이란 없었습니다. 왕이고 뭐고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앞에 있어도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외치는 대로 이루어지고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세등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어떤 상황이 바뀔까요? 바로 그 엄청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뒤에서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하던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너 내가 당장 처형해 버릴 거야. 너 처형하지 못하면 차라리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죽어버릴 거야.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내가 널 처형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두려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따지고 보면 왕의 말도 아니고, 그리고 설사 왕의 말이라 할지라도 조금 전 18장의 상황은 어때요? 18장의 상황은 왕이 인정해서 한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왕이 뭐라 하든 오히려 왕 앞에서 당당했고 수백 명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앞에서도 눈깜짝 안 했던 엘리야란 말이에요. 오히려 아합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문제가 당신이라고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수천 명, 수만 명이 보는 데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강변할 만큼 탐대했던 사람이라고요. 권력이고 뭐고 무서울 사람이 아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갖 기적과 능력을 다 체험하고 주도했던,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는 상황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이세벨이 하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움츠러듭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도망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쪽 이스라엘. 어디까지 도망했다고 했을까요? 유다 땅으로 도망했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남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유다 땅에 도망했는데요. 그것도 그냥 유다 땅에 내려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려갔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브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브엘세바가 어디냐 하면 유다 땅의 남쪽 끝이에요. 북쪽에서부터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유다 땅의 남쪽 끝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마라도까지 내려갔다고. 근데 거기서도 어떤 거예요? 거기까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4절 말씀 보면, 19장 4절 말씀 보면 그 기세등등하던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쯤 될까요? 됐거든요. 자, 됐거든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말은 뭐 복잡한 것 같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뭐예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밥맛도 없고 인생 살 맛도 없고 그냥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유다 남의 나라까지 넘어갔고 거기서도 최남단까지 내려갔는데 아합 왕이 쫓아내려올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두려우면 거기서 새롭게 삶 시작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온갖 기적과 능력 보여주셨는데 하다못해 그 앞에 어떤 사건까지 있었을까요? 사렙다 과부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 과부의 집에서 기름가루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풍성하게 주시고 살려주셨거든요.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낙담하고 좌절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 하셨을까요? 6절 말씀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잘 먹었어요. 그럼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그야말로 뭐 그냥 사람이 대접한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잘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이라도 마음 고쳐먹고 제가 좀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게 힘을 내야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도로 누워 자버렸어. 하나님께서 나 떡과 물을 주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고 난 모르겠고 난 그냥 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 계속 뭐예요? 계속 우울증 상태. 그냥 두고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천사가 왔어요. 또 천사가 와서 아까는 뭘 먹었다고요? 떡과 물을 먹었는데 이번에는 뭘 줬는지는 정확히 안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잔뜩 준 거는 같아요. 왜?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이건 먹고 뭐 하래요? 40주 40야를 40일 동안 장장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가야 되니까 충분히 먹어라. 적당히 먹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이 먹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도 정해주셨죠. 하나님의 산 호레까지 가라. 그제서야 엘리야는 겨우 일어나서 호렙산에 갔어요. 호렙산이 어떤 산이에요? 성경에 보면 신의 산이라고도 불리는 산이죠.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모세가 불타는 걸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그 산, 호렙산이란 말이에요. 그 산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럼 그 소위 말해서 유서 깊은 산, 그 대단한 산, 하나님의 십계명이 떨어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갔으면 그쯤 가면 뭐 해야 돼요? 뭐 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유서 깊은 관광지에 갔다고 쳐요. 거기 가서 뭐 하실 거예요? 제일 먼저? 사진 찍지, 그치? 사진이라도 찍고 뭔가 둘러보고 그래 여기 둘러보면 여기서 모세 할아버지는 여기서 기도를 했었지 그러면서 성지순례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괜히 자기도 그런데 가서 한번 기도도 해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그 유서 깊은 그런데 가면 뭔가 따라서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도 해봐야 될 텐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도 뭐 했을까요? 굴에 들어갔어요. 기껏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호렙까지 가서 기껏 하는 일이 굴 속에 처박혀 들어간 거예요. 계속 어떤 모드예요? 우울증 모드. 계속 밑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먹여주시고 뭐 해주시고 해도 계속 굴로 깊이 안 보이는 대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실까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소리일 것 같아요? 지금 호렙산 가라 그래서 간 건데 호렙산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갔지? 근데 갖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가서 기껏 하는 게 지금 굴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대체 여기서 너 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할까요? 대체 여기서 뭐하니 했으면 여기서 뭐한다는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겼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제가 여기서 각주를 조금 달면 18장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대규모로 수백 명 죽인 상황이에요. 칼로 정작 죽인 거는 18장 전에는 이세벨과 아합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18장 상황은 엘리야가 주도해서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요. 지금 칼로 죽인 장면은 18장에서는 반대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뭘 기억해요? 자기가 승리한 건 기억 못하고 그거보다 훨씬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끝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얘기를 다시 종합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인데,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나 하나 남았어요. 열심히 믿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나 죽으면,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안 남아요. 뭐 하는 소리일까요? 하나님 협박하는 소리죠. 지금 나 죽으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엘리야의 신앙에 지금 핵심적인 문제가 뭔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엘리야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뭘까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신앙. 모든 것의 중심에 지금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고, 내가 남았고, 나만 남았고, 다 계속 나오는 얘기가 나예요. 그럼 나만 바라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만 바라보면 주변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엘리야처럼 열심히 섬기는 사람도 없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안 보이죠. 주변에는 자기 눈에는 유다 땅 남단까지 내려가서도 보이는 건, 항상 생각나는 건 이세벨 생각밖에 안 나죠. 나만 바라보면 우울증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장까지는 엘리야가 어떻게 싸웠을까요? 하나님 바라보고 싸웠어요. 아니, 엘리야가 어떻게 불을 내려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엘리야가 어떻게 비를 내려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18장까지만 해도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어느새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뭐가 잘못되는지 몰라도 내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중앙에 들어서면서 계속 우울증 모드로 빠지더니 끝내는 하나님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죽으면 하나님도 끝.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굴에서 좀 나와. 11절 말씀 나오는 거죠. 너는 나가서 제발 굴에서 좀 나와. 너 자신에게서 좀 나와서 어디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좀 다시 좀 바라봐라.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라 그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바람이 몰아쳐요.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그냥 바위도 부수고 산도 흔드는 엄청나게 센 태풍급, 토네이도급 바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 안 계세요. 근데 바람만 지나가는가 했더니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지진이 나요. 우르르 떨려요. 엄청나게 겁나죠?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에 갑자기 불이 나요. 산에서 난데없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불이 나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아주 가느다란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엘리야야. 그런 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엘리야야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오히려 주변에는 바람도 몰아치고 지진도 오고 불도 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18장까지의 삶이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볼 때 주변 상황이 결코 좋지 않았어요. 아합도 이세벨도 바알 선지자도 아세라 선지자도 일반 국민들도 할 거 없이 모두 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같은 자신을 두렵게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하는 주변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뭘 바라봤다고요? 하나님 바라봤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을 보는 순간 거기는 하나님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의 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면 가능성이 뭐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문제점만 더 많이 보이지.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는 오히려 주변에 몰아치는 상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변에 몰아치는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거기에는 점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사한 체험을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처음에 유령이다 그러고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욕심 많은 베드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걸어와. 걸었습니다. 물 위를 정말 걸었습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바람이 몰아치는 걸 보고 두렵기 시작. 뭘 바라봤다고요? 바람 때문에 몰아치는 파도를 바라봤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몰려오고 점점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면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셨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나를 바라보고 걸어올 때는 물 위까지도 걸었는데 왜 갑자기 파도 몰아친다고 물 위를 걷는 게 더 대단해요? 파도가 더 대단해요? 물 위를 걷는 게 더 대단하죠. 더 대단한 걸 하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파도 바라보느냐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던 장면이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내가 신앙으로 들어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14절에도 또 반복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신앙생활 누구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다 주변은 다 뭐예요? 다 사꾸라고 다 가짜고 다 양아치고 나만 진짜야. 나만 누구 말 맞다라 나만 진실한 사람이 나만 남았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만 남겨주시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도 나만 남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처구니 없는 나만 내가 얘기하는 엘리야에게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15절부터 나오는데요. 엘리야 네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게 쓰는지를 봐라라고 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느냐. 첫째, 네가 왕들을 세울 것이다. 왕들을 세우는데 단순히 1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세울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센 아람 왕도 임명을 합니다. 15절에 나오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여기서 퀴즈. 아람이 어디일까요? 아람이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국가입니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도 아니고 왕비에 불과한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지금 유다 땅 남쪽 끝까지 내려와 있는데 너는 어떤 사람이다?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대한 아람 왕을 세울 사람이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도 한대요. 이제 16절 말씀 보면
너 혼자 남았다 그러지 말고 뭐 해라? 후배를 키워라. 누굴 세우는 거예요? 엘리사를 세우도록 만드셨습니다. 자꾸 나만 남았다 그러니까 너만 남았다고, 정말 네 말대로 너만 남았다면 뭐 해야 돼요? 후손을 키워야 되죠. 믿음의 후손을 키워란 말이죠. 없다고만 그러지 말고 키워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너와 함께 기도하고 나한테 부르짖는 사람들 얼마가 더 있다고요? 7,000명이 더 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나만 남았고 내가 없어지면 끝나고 나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네 생각보다 내가 준비한 건 7,000배야. 5,000명을 먹인 기적 정도가 아니고 5,000배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건 7,000배라고 말씀합니다. 7,000명은 정말 무슨 사람 하나하나를 세서 7,000이라는 게 아니고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7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거기에 또다시 10에다가 10을 3번이나 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충분한 사람들,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나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그건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내가 신앙. 내가 신앙에는 맨날 부족한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뭐가 나올까요? 따라해 볼까요? 7,000배의 신앙. 부족함이 없는 신앙. 그래서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 암송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 뭐라고 시작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부족하게 만드신 하나님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70억 인구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지위가 필요합니까? 온 세상 정사와 정권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지금 안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신앙에 빠져 있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결코 부족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소리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볼까요? 내가 신앙에서 나오라. 자, 자기는 넣어보는 거예요. 상은아,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 앞에 서야죠. 2016년도 따라해 볼까요? 2016년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누구 앞에 선다고요? 누구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2016년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